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근세기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일은 바로 6.25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벌써 70년이 되었지만 그 70년 전에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난 모습을 보시고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세계 10대 무역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면 K 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 모범적으로 이렇게 방역 시스템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큰 발전과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6.25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그 역사 회고록들을 이렇게 보면 그 6.25 한국 전쟁이 한참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그죠? 한 달 만에 부산만 남겨두고 완전히 국군들은 다 밀려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북침이다, 남침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북에서 쳐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부산만 남겨두고, 진짜 그야말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그 회고록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이거는 신의 도움, 그 분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전쟁이 전환기를 맞게 된 게 6.25 상륙 작전인데, 이거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작전이었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보면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6.25 한국 전쟁이 있을 때 부산에 모여 있었던 그 피난민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 그 초량교회를 비롯해서 대규모 기도 집회를 열었고, 그 기도 집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결과로, 여러분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거.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이 메가더 장군을 그 대표로 세워서 인천 상륙 작전을 허락하고 지시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진짜 답답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집단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래요. 집단 우울증이 생기고, 또 집단 절망감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그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우리 대전 지역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진자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방역해왔던 거하고 또 다른 그런 방역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저께까지 한 70명의 확진자가 넘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거의 이제 80명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점차 더 많이 확진자들이 생기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7월 5일까지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모든 공원이라든가 또 단체로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걸 보니까 요즘 어딜 가나 다 막혀 있고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북한에서는 갑자기 말이죠,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북한 그 주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데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온 역량들을 갖다가 이 대남
우리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난 발언을 하고 아주 극단적인 지금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진짜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인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북한 지역도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될 것이고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자녀들과 그 장정들의 그 시체가 그 성에 가득 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려달라고 늘 기도하고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 너희들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야,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 이 성이 멸망당하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라 평안하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들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죄인으로, 그리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체제 인사처럼 여기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뜰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가둬놓어요. 이 시위대 뜰은요 구덩이로 깊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는 물은 없어요. 그런데 밑에는 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갇히면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하 감옥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곳에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지하 구덩이에, 시대 뜰 그 구덩이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사방을 천지를 둘러봐도 다 막혀있고 갇혀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위대 뜰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사방이 다 막혀있고 그 굴 속에, 그 구덩이 속에 갇혀있지만 하늘은 열려있다는, 하늘은, 그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세요?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일, 정말 내 생각에 과연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또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시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 감싸고 있어요. 어딜 나가도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말이죠. 진짜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하고 중보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다른 어떤 데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절망의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놀라운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고통의 삶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4절 5절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시체로 가득 차게 넘겨요. 그 이유가 뭐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고통의 삶에서, 죽음이 있는 그 절망의 삶에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을 잃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 것은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북한에 949일간 억류됐다가 풀려나셨던 이면수 목사님,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캐나다 그 큰빛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원래 이 이면수 목사님은 18년 동안 식량, 교육, 의료, 문화, 진흥 및 또 공업시설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대북 지원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신 분이에요. 북한에 그 방문한 그 횟수만 해도 150여 차례. 그가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북한 지역에 후원하고 했던 것이 약 550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면수 목사님이 그 북한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지원 사역, 교육 사역 이런 것들을 해서 수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 이면수 목사님이 그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지만 산다.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설교했다고요? 이분을 갖다 반체제 인사로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그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종신형을 때렸어요. 평생 동안 그 북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수 목사님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모진 고난과 고문 당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북한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수 목사님에게 어느 날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소망도 없고 그러는데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죽어도 하나님 데려가셔도 천국 갈 텐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너 아직 천국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북한 땅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왜 할 수 없어?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잖아. 성경도 못 보고 설교도 못 하고 전도 활동도 못 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면수 목사님이 그 지하 감옥에서 때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이 이면수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는 949일 만에 옥살이를 끝내고 그는 거기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로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 책에서 이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북한 선교는 자기가 그동안 20년 넘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지금 이면수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통일 선교 집회에 참여하셨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들도 후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이거 해야 되지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곳에서도 자기가 그 지하 감옥에 있어 보니까 아는데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수십 년 동안 깨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북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갇혀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깨질 때도 있어요.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어디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삶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의 삶만 고통에서 회복되면 됐지 왜 또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실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이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갇히게 되었느냐?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그 고통만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재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근본 암세포가 있는데 그냥 치료만, 증상만 호전됐다고 그게 나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또 재발되잖아요. 그 근본 뿌리까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어져야지, 제거돼야지 재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삶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죄악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중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우리를 품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떨어뜨려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죠. 여러분들,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자들에게.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 정부에 있는 사람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럼 누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할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광란의 밤을 보낼 때 누가 내려옵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두 돌판 깨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모세야, 이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긋지긋해. 저 백성 저렇게 속썩이고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고 말이죠, 대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 용서해달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 백성 용서해달라. 여러분, 모세가 우상숭배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사 내가 이 백성들 같이 가겠다.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 위기의 순간에 누구 핑계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 이스라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은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악을 용서함 받아야지만 같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통일 선교대에 강사로 오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그 이면수 목사님보다 앞서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모진 고난 가운데 있다가 풀려나신 분인데,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그런 그 선교대회 때, 통일 선교대회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북한에서 막 도발을 하고 말이죠, 그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완전히 북한 땅을 갖다 쓸어버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케네스 배 선교사님 그래요. 도발하는 그 북한의 화내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는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 신음 안에 그 잘못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북한 정권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 북한 정권 저거 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왜?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 통일 선교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저기 미국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아니요.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누군가는 북한의 그 정권의 죄악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 누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저는 우리가 북한 땅과 또 우리 주변에 이 정말 죄악으로 넘실대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뭐를 통해서라도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세계 열방 앞에서 영광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덩이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 뒤에 33장 뒤에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로 끌려간 줄 아세요? 저기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해요. 고국으로도 못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그 이국 땅,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126편에 쓰여져 있어요. 이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우리가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가 찼는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절망 속에 있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이런 일이 있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에요. 땅 크기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대인의 그 인구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한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2%. 근데 여러분 미국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유대인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합쳐서요 16%인가 돼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수 민족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온갖 분야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비율이요 거의 20%에 가까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룹은 유대인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사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이 금융, 이 또 전체적인 이런, 여러분들 중동이나 이런 데 보세요. 세계 전체의 모든 그런 이슈가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반만 년 만에 5,000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과거에는 몰라요. 이름대도 몰라요. 근데 요새는 보세요. 뭐 K-팝이나 뭐 한류라든가 뭐 K-방영, 여러분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모르는 데가 없어요. 이게 왜 됐습니까? 여러분들 5,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때가 이때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삶,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반드시 세계 열방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큰 충성, 가장 큰 애국,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세금도 잘 내고 국가의 일에 잘 협조하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애국이 있어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된 성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